오늘 이제 3장 말씀입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3장에 와서 그 신랑 대신 왕이 부재가 찾아옵니다. 네. 그 지금까지는 2장까지는 이 술람미 여자가 그 왕과 함께 그 임재 가운데 누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였습니다. 네. 그 임재가 달콤하고 그 임재가 정말 놀랍게 쏟아지고 부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3장에 와서는 밤이 찾아옵니다. 네, 아가서에서 밤은 2번 찾아오는데 첫 번째 이 밤이 찾아옵니다. 이 밤이 찾아왔을 때 이 밤이라는 것은 어떤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임재가 물러간 그런 상태, 임재가 부재된 어떤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이제 밤입니다. 그래서 이 밤에는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는데 찾아도 찾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우리가 2장에서 이 왕이 신부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네. 그런데 2장에서 보았던 것은 그렇게 함께 가자는 요청은 사실은 이제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같이 가자는 것이죠. 네. 사명의 길, 소명의 길인 것입니다. 네. 그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을 말하는 것이죠. 좁은 문, 좁은 길. 네.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험난한 산길을 가는 그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너무나 정말 따르기를 원하고 순종하기 원하기 때문에 정말 주님 앞에 그 길을 주님이 가도록 부르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우리가 가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가자고 그렇게 초청을 하십니다. 그러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가자, 주님께서 함께 가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함께 가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길입니다. 그래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고 그렇게 아름다운 주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함께 하시며 공급하시며 주님께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능력을 주시며 가도록 그렇게 부르시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신부가 그 주님의 함께 가자는 그 요청에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숨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이렇게 이제 요청하는 것이죠. 그 신부가 담대하게 앞으로 나서지 못하고 주저주저하고 있는 그 모습에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신부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듣기 원하시기 때문에 너희 목소리를 듣게 하라 예스라고 반응하는 그 목소리를 주님께서는 듣기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할 때 담대하게 네 주님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목소리를 주님께서는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네. 그러나 이제 신부는 사실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너무나 이제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네. 그 기쁨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아니하고 그냥 계속 그 자리에 있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래야만 합니다. 이 신부가 2장 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고 그 사랑과 그 임재 가운데 그대로 거할 수 있도록 머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계속 주님이 기쁨을 누리고 주님께서 그 사랑 계속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계속 원하고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께서는 그러한 임재와 은혜가 부어질 때 어떤 때가 오면은 또한 주님께서는 주님의 그 소명의 길 부르심의 길을 가자고 우리로 하여금 초청을 하시고 같이 가자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럴 때
그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네, 예스라고 응답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분량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 신부가 미성숙한 그런 이제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주저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서 주님의 임재가 이렇게 물러가는 그러한 상황으로, 그런 밤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은 이 임재가 물러가는 어떤 그런 밤이 찾아오는 이유는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폭포수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때랑 그때와 동일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물러가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엄청나게 부어주시고 주님의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느끼게 하시는 그러한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시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 목적은 바로 주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인하여 주님을 우리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장에 와서 주님의 임재가 물러가는 이 밤이 찾아오는 이유도 동일한 이유에 의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밤이 되니까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시간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이제 2절 넘어가서 보면은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이 임재가 물러가게 되니까 마음속에 정말 이 사랑하는 분을 내가 정말 찾기 원하고 그분을 만나기 원하고 다시 그 임재를 누리고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 갈망이 어마어마하게 이 신부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는 정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내가 이제 찾으리라고 막 거리나 큰 길이나 성안을 돌아다니며 막 어디든 찾기 위해서, 이 주님을 찾기 위해서 막 정말 애쓰며 몸부림치며 정말 주님을 찾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렇게 주님을 찾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순종의 여정 가운데 어떤 때는 놀라운 정말 부유하고 풍부하고 정말 풍성한 어떤 그런 은혜의 정말 그러한 정말 그런 강물이 흐르는 그러한 인생의 시즌을 통과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때는 사실은 우리의 미성숙함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때가 찾아오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주님께 적극적으로 주님 부르심이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그것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을 때는 주님의 임재가 딱 가려워지는 어떤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절대로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거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떠나시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성령님께서는 항상 내주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택하신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전략적으로 우리의 어떤 미성숙함, 우리의 아직 정결하지 못하고 우리 거룩하지 못한 어떤 순종하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을 연단시키고 단련시키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정말 뜨겁게 찾을 수 있도록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임재를 우리가 느낄 수 없도록 그렇게 싹 거두시는 그러한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는 드라이한 때고 황폐한 어떤 그러한 느낌을 갖게 되고 모든 일에 정말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고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을 섬겨도 정말 거기에 막 기쁨이 거두어지고 기쁨이 없어지고 그러한 때를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그러한 부르심과 주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을 했다면은 이러한 시간은 오지 않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하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네, 어쩔 수 없죠. 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더 주님께로 가까이 오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네, 주님께서는 가장 잘 아십니다. 이 성도에게, 이 신자에게 지금 어떠한 은총이 그러한 강물이 흐르는 게 그 성도가 주님께로 다 가까이 나오는데 도움이 될지, 아니면 이렇게 밤이 찾아와서 메마르고 어두운 건조한 때가 올 때 이 성도가 정말 마음에 다급해지고 간절해지고 소원이 생겨가지고 주님을 뜨겁게 찾게 되는 때가 될지, 네, 주님은 잘 아십니다. 주님은 어떤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신지 잘 아시기 때문에 사실은 그 모든 일이 다 축복이 돼서 선으로 주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예를 들면은 큰일이 닥치고 큰일이 생기면 막 긴급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제 그때 막 새벽 기도도 하고 그때 막 예배를 막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런 일이 큰 어떤 일이 닥치지 않더라도, 그런 일이 없더라도 그냥 주님을 항상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찾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떤 것이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을 허락을 하십니다. 네. 고난을 주시는 게 주님의 뜻은 아닙니다. 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 고통을 주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나 우리의 미성숙함 때문에 어떤 유혹에 우리가 시험에 들어가게 빠지게 되면은, 네, 그때는 이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네, 그러한 일들도 허락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네, 우리를 템테이션,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테스트를 하십니다. 테스트 하시는 것은 사실은 상급을 주기 위한 것이죠.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수준을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는, 그것은 이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실 때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과할 것을 이미 아시고 계셨고, 그래서 상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테스트하시는 것이지 유혹하고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네, 한국어 성경 번역에서는 주로 이제 이 테스트도 그냥 시험이라고 하고 템테이션도 시험이라고 하는데 두 개는 정확히 다릅니다. 네. 마귀는 우리를 템테이션 해가지고 그렇게 시험해가지고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아가서 3장이 어떤 그런 밤이 오는 시즌이 온다는 것은 주님께서 전략적으로 주님의 임재를 이렇게 거두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을 더 찾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고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네. 그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떠한 시험이나 유혹이나 어떠한 일들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통해서 행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어떤 그런 공격들은 우리가 분별하고 그것을 꾸짖고 쫓아내고 막아내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밤을 맞이한 이 신부는 주님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간절히 찾고 주님을 간절히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막 여기저기서 찾고 성안을 막 헤매고 거리나 큰 길에서 이렇게 찾으리라고 찾았지만 이제 만나지 못했던 것이죠. 그때 3절에 보니까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네.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이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이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네, 파수꾼들이죠. 이러한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은 이제 3장에도 나오고 또 이제 두 번째 밤이 찾아오는 그런 때가 있는데, 네, 그때도 이제 나옵니다. 네, 아가서 5장에도 나옵니다.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은 이제
상징하는 것이죠. 성안을 이제 수호하고 파수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전통과 관습과 어떤 종교적인 테두리를 수호하며 지키는 어떤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아가서, 이 구약의 말씀 믿어질 때 이 이스라엘의 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실은 원래는 율법을 지키고자, 철저하게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선한 좋은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또한 권위를 그 이스라엘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권위도 존중하십니다. 네. 그리고 그 질서를 하나님께 존중하십니다. 그들이 이제 그러한 종교의 테두리를 지켜왔던 것이죠. 생명력을 잃고 종교적인 어떤 그러한 틀에만 빠져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어떤 전통과 어떤 제도권은 소중한 것입니다. 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또한 성도가 보호받고 그 안에 이제 말씀, 율법 이런 것들이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것 자체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해해야만 합니다. 생명은 주님으로부터만 말씀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제 유대교 상황에서는 그러한 이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 사실 바리새인들 말하는 것이죠. 네. 그러나 또 종교 개혁 이전에 교회를 생각해 보면은 로마 카톨릭이 있었습니다. 네. 그 로마 카톨릭이란 교회가 타락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는 생명력은 거의 발견할 수 없게 되었고 죽은 어떤 종교적인 제도, 시스템만 이제 남게 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도 사실은 우리가 이런 종교적인 제도나 관습으로만, 전통으로만 이게 남겨지게 되고 생명력이 빠져나가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주님을 추구하는 그 추구 이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된다면은 사실은 껍데기만 남는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우리는 그 로마 카톨릭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하게 주님과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교회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하나의 교회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 로마 카톨릭이 너무나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관심과 말씀에 대한 그런 열심은 다 사라지고 그냥 인간이 그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교황이 그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어서 막 면죄부를 팔고 타락하게 된 것이죠. 그럴 때 생명력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그 헤매던 그 신부가 여기저기서 이제 그 주님을 찾으려고 막 애쓰지만 이제 예를 들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니까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묻습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 면으로 주님을 찾는 시도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네, 중요합니다. 주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났던 어떤 전통들, 그런 사람들, 네, 그러한 또한 책들, 네, 그런 것을 통해서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주님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주님을 찾았지만 사실은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어떤 답을 준 것은 아닙니다. 네. 그들이 이제 어떤 관습과 전통과 어떤 전통들을 수호하고 있었지만 이제 그들이 어떤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어떤 주님을 그들에게 이 신부에게 나타내 보여준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가운데 정말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지도자, 그리고 이 오중직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르신 주의 종들, 주의 지도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이거 너무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한 면만 생각한 나머지 어떠한 이제 교회의 어떤 질서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이 말씀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당시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사실은 율법을 수호하는 그런 역할을 부르심을 맡은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오히려 그냥 어떤 죽은 전통만 가지고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좀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그것에 대해서 주의해야만 한다는 것이고, 그러나 정말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교회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권위를 통해서 질서를 통해서 그 머리의 위치에 그 직임을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사도들을 세우시고 할렐루야. 네. 사도행전을 보면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에 그러한 은혜가 흘러가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주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세우시고 주님께서 부르신 그런 사람들을 세우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은혜를 분명히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이 하시는 일에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것을 따르고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길 때 사실은 그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4절에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이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떠나니까 그들을 떠나자마자 어떤 거기에 전통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물론 전통도 소중하고 제도권도 소중하고 주님께서 주신 어떤 그러한 질서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떤 면에서는 그것을 구하고 그러나 그것을 더 넘어서는 어떠한 더 깊이 있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그런 관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을 찾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 신부를 성숙하게 하고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제 또 다시 한번 이 신부에게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님의 임재를 다시 발견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을 다시 경험한 이 신부는 그 임재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잘 몰랐습니다. 당연한 걸로 알았습니다. 그냥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누리는 것이 그냥 당연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 때에 그 임재와 축복이 어떤 은총이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시즌들을 통과하는 걸 통해서 주님을 적극적으로 찾게 되었고 그 일들을 통과함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은총과 축복과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임재를 거두었다가 다시 그것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 그 신부를 버린다거나 떠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그런 때가 찾아올 수 있고,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주님께서는 주님의 때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5절에서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다시 한번 그 임재를 회복하게 된 신부가 그분을 이제 놓치지 않고 그분을 정말 데리고 갑니다. 그분을 모셔갑니다. 내가 있는 나의 어떤 그러한 내가 있는 그러한 장소로 정말 그 주님을 모시고 정말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만족하고 기뻐하며 다시 한번 그 임재 가운데 깨어나고 싶지 않고 정말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그러한 신부의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정말 이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고 이 축복을 누리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페이버, 주님의 호의가 부어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나 큰 특권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야지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또 한번 오늘 생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